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동산교회로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쓰던 이름을 갑자기 바꿀 때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여러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는 이런 계명함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 주범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천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뭐 에버랜드도 지금 뭐 장미 축제 한다 그러고, 뭐 여러분 얼마나 꽃을 많이 핍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자연에 가면은 자연이 참 아름답고 좋죠.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여러분 특별히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에서 고기떼들이 열대어들 보세요. 군무를 치는 거. 몇백 마리들이 막 움직이는 거, 이런 다큐멘터리 촬영해 보시죠. 수중 촬영.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호주나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넓은 도로 가보세요. 또 밀림 쪽으로 아프리카 쪽 가봐요. 대자연을 보고 온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요. 세계는 넓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감동과 감화를 받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중국에 우리 뭐 장가게도 멋있다 그러고 막 많이 보잖아요. 예,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 동물과 식물을 보고 감탄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또 어떤 동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자식이 못생겼고 병들었고 못났으라도 내 자식일 때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피를 받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고 번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고통의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굴 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없습니다. 다 수고와 고통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우리는 버겁게 사실 하루하루 삽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렇잖아요.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여러분 대통령 되면 자유로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힘들 거예요. 못해먹다 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가 어려우면 다 대통령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기도해서 내 탓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번영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가야 되지.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은 자꾸 터집내서 정치인 사람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회장들은 회사를 이어가면 수고 무거운지 없겠어요? 아니,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오늘 우리는 저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힘들게 버겁게 사실 살고 있어요. 다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살피시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라고, 나는 고아라고, 나는 혼자라고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의 부모님은, 엄마는 100명의 자식을 여러분 양육하고 먹이고 키웁니다. 그런데 100명의 자식들은 한 부모를 제대로 못 섬깁니다. 어른들이 그 말씀 많이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100명이더라도 그 자식들을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즉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시집가면 시집간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늘 가슴에 품고 여러분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뭐예요? 크면 컸다고, 잘나면 잘났다고, 장가면 장가갔다고, 여러분 그 맛에 빠져가지고 부모 잊고 삽니다. 싫은 거래요. 바빠서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뭐 다 잊고 삽니다. 혹 가다가 어버이날 되면 생각하고, TV 드라마에서 좀 부모 나오는 드라마가 나오면 또 생각하고, 명절 되면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다 잊고 삽니다. 부모가 밤낮 죄로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 10분의 1도 우리는 생각 못하고 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예배자로 세웠고 이게 오늘 왔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고 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만 관심 기울입니다. 유구를 입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이걸 가정을 모르면요 계속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주님의 뜻은, 의도는 여기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빼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축복과 번영을 땅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이 강팍하고 거역되고 이렇게 잘못되면요 이 짐 때문에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빼내겠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빼내서 자유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수고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배역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수고의 굴레와 무거운 짐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냐?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고요, 어떤 지휘자도 없고요, 어떤 능력자도 권능자도 없습니다. 인생의 질고와 병마와 인생의 죽음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관심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허탈하고 우울에 빠져서 포기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습니다. 시편의 33편에 가서 13절 이하의 15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살피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쪽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낭패와 곤란을 당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모를 때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내 심장 피부를 찔러 쪼개고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의 20장 27절에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뭐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심에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구석구석 살피다 심장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살피는 게 없어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지금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남자들 머리 깎았어. 다 둥글둥글하이 호박덩어리처럼 해서 새카만 거예요. 누가 지 자신도 몰라, 뒤에서 보면. 근데 부모는 항상 잘 찾아냅니다. 뒷모습, 옆모습 보도, 야, 저기
짱구 같다. 우리 애들마다. 아, 잘 찾아냅니다. 그렇다고 만행경 보고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졸업식장에 요즘이야 졸업식장 이상하게 뭐 교실에서 흩어져 하지만 옛날엔 다 운동장이야. 비가 와나 눈이 오나 다 운동장에서 해서 축원할 만한. 그 부모들이 둘러서 있으면 다 지신이 어디 가느냐? 자기 자식한테만 갑니다. 그리고 상인 하나 받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만 하루 종일 자랑합니다. 한 달 내내 자랑합니다. 상 받았다고.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 좋았을 때요. 지금은 뭐 자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파가내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우리보다 눈이 좋습니다. 장공 2~3km 높이 올라가서 밑에 있는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뭐 새, 여러분 지 다니는 거 다 압니다. 다 봅니다.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아 쳐나갑니다.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은요 독수리 렌즈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어?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은 이 요즘 멧돼지들이 이게 코가 이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5km에서 다 냄새 맡습니다. 땅 밑에도 지하에 몇백 미터까지 냄새를 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 밑에 숨겨놓을 수 없는데 다 파헤치면 냄새나 맡으면 예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동물을 지으신 분이 어떤 눈보다 어떤 냄새보다 어떤 청각보다 다 듣고요 다 맡고요 다 보고 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없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뭐 말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십니다.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당하는 지금 무거운 짐 또 수고의 짐 이걸 다 하나님 아시고 축복과 번영과 인생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형편을 다 아세요. 저들의 수고 무거운 짐을 빼내주겠다고 주님 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고 번성과 생명과 축복을 이끌기 위함인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요 병들고요 정말 인생이 참 저주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저주와 무거운 짐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된 길을 차버리고 그것이 말씀의 길인데 말씀의 길로 못 가고 엉뚱한 자기 길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앞섰다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잡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출발도 성경 말씀이고 끝도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 말씀대로만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이 유병원 같은 이 구원파 같은 이런 데 여러분 휩쓸리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다 틀렸어요. 소용이 없어요. 에? 교회 그냥 30년, 40년 다닌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는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으니까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는지 뭘 압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을 가면 뭐 하겠어요? 책가방 들고 졸업증 따면 뭐 합니까? 배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오면 물어보면 모르는데 헛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날개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돈으로 여러분 미혹하는지, 사업장으로 미혹하는지,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 2장에 가면은 23절 이하에 애굽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는 걸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는데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불러드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성경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왔다. 전능자 하나님은 엘사다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전능하다, 능력이다. 이런 말은 파워가 있다. 헬라 말로는 이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번개를 동원하고 불을 내리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 이제는 알리겠다. 이거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존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 안에서 계신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말씀에 하나님 붙들고 말씀에 하나님 잡고 말씀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유효성은 어느 날까지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엘사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으로만 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라는 본질의 이름을 알려주셨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하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증을 씁니다. 변호사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합니다. 약속을 어기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까우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묵은 짐에서 수고의 고역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려고 모세를 불러 세운 거예요. 이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는 일이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애굽의 학대, 사탄의 학대 아닙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7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압니다. 내가 무슨 근심하고 있는지, 먹을 입을 마실 거 염려하고 있는지, 자식 걱정하고 있는지, 사업 걱정하는지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억압과 고통과 질고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 어떡한다? 아름답고 저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보고 하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에서 이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줍니다. 말씀의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노역에서 묵은 짐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기업의 땅으로 이끌어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여러분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기업의 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모든 열쇠 키는 뭐예요? 핵심 열쇠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바꿔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누구하고 언약하셨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100% 지키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맨날 깨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고상한 것 같지만은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으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우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언약을 근거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매운 그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한다.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과 나타나고 창세기 17장에 떠났다.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 언약, 그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길이, 여기서 부산을 가든지 목포로 가든지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고 좋은 시대입니다. 도로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차를 몰고 가면은 뭘 보고 갔어요? 이정표 표지판을 보고 갔어요. 표지판. 그래서 말씀은 내 삶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이정표 표지판이에요. 이거 나침판인데 이게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방향입니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포로 간다, 부산을 간다, 속초로 간다, 강릉으로 간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 이걸 헛고생이라 그래요. 속된 말로 개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고생하면 안 돼요. 주님은 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다 헛된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 성경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길로만 다녀야 돼요. 길로만. 그래서 우리 DMZ나 비무장지대거다 미학인지대 보면은 여러분 해골 바가지 엎어놔가지고 말이에요. 예. 지뢰 같은 거 옛날에 6.25 때 그런 게 많잖아요. 발목질에 대인질에 이런 거 대진사질에 캐내 먹다가 말이에요. 밥 깔다가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길이 아닌 곳에 가면 안 돼. 가려면은 뭐요? 안내자를 두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등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항상 먼저 간 사람들 앞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공경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짜 인생의 전무후무한 여러분 역사를 지고 있는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알겠죠.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수고 무거이 굴려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90편의 10절에 가면은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살아보고 나서 결론 한마디가 나오는데 수고와 슬픔 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살겠냐고요? 네? 120도 못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 오래 영원히 살게 만들었지만은 이 죄 때문에 말씀을 안 들은 것 때문에 거역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명하게 된 거예요. 고통 중에 살다가 가르게 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2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거기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온 천하의 부경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뭐라냐?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벌고 집을 짓고 은금정식을 정식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기 소유를 원하는 대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뤘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더라.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늦게까지 일어나서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하지 말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좌절이 오더라도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들은 모세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라 할 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말을 전하지만 뭐예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여러분들 수고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많으면 설교가 들에 안 들어옵니다. 예배하기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 길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큰 장부가 되어야 능력을 받고 그래서 병도 치료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예배 수가 동일한 거예요. 수요일 밤이든 금요일 밤이든 새벽이든 교회 가보면 알아요. 주일날은 사람이 미어터지게 앉아있는데 수만 명이 모았는데 새벽 예배 몇 명 앉혀놨어요. 수예배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는 아주 비정상적인 잘못된 기형화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지금 기형화하게 된 교회예요.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오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을 학교를 매일매일 보내고 또 그걸 모자라서 학원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어리석음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부흥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요, 더 힘들었고 더 어려웠습니다. 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상황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모세의 말에 그들은 거역하게 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재앙과 재난과 이 모든 것이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받자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받자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을 거역한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3장 16절에 뭐합니까? 여자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임신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17절에 보는 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이 땅이.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수고입니다. 염려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40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들이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 안에 상급과 보상이 있고 새로움이 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애굽이나 이런 파사제국, 바빌론, 로마의 영화를 붙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은 한 방울 물과 같고, 여러분 먼지 티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번 우리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고 물질 잡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왜 그것을 붙들고 두려워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들 앞에 가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느냐, 왜 우상에게 가느냐 이거예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준다 그러잖아요. 피곤치 않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뭐 찾지만은 여러분 당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요, 제대로 신앙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는요, 우리가 세월호처럼 다시 침몰합니다. 타이라처럼 빙산에 붙이면 다 침몰하고 다 죽습니다. 돈 가진 사람은 자만 얼마나 떨었어요.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어요? 그 선장은 잘했지만은, 사실 잘했지만은 뭘 처음에 잘못했어요? 사람을 왜 죽였어요? 자만심 때문에. 교만. 우리 배는 가장 튼튼하다는 거예요. 빙산쯤이야, 저 돌쯤이야 차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해사도 두지도 않고 다 자랐어요. 보고는 늦게 받았지만 무시했던, 지나가라 이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빙산은 일부분인데 그 밑에 빙산의 산맥의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타이타닉 몇 배가 되는 큰 돌덩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꼼짝 못했어요. 세상에서 돈 자랑했던 사람들, 좀 폼 잡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다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안에 거했다 그랬어요. 이 재앙과 무거운 짐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모세의 말을 듣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 가정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여러분 벗고 마음의 힘을 얻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 전으로 와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차를 고장나면 차 고치는 공장으로 가야 돼. 몸이 아프면 병원은 갈 줄 알되, 차 고치는 할 때 미련스럽게도 문제를 일어나는데도 교회 올 줄은 몰라. 예배 드릴 줄은 몰라. 말씀을 찾을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아갈 줄 알면서도, 자식 새끼가 아프면 병원 데려갈 줄 알면서도 왜 문제를 만났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해요? 무슨 빽을 믿고요? 목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보호할 수 있겠어요? 한계점이, 사람은 다 한계점이 있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와 사항을 해결해 주세요. 감당 못하는 시름소리, 무거운 짐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낸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모세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파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을 거역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러 나와야 되죠. 주님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와서 예배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배운다는 그 말은 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싫어한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밥 하나 먹고 친구나 보고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신앙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는 종교인들입니다. 에?
이단들이 다 열심히잖아요. 일주일에 4-5번씩 철학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저들은요. 우리처럼 째짜기 헌금 얼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 큽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돈 버는 이유를 보세요. 이단들이 돈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집을 통째로 바치고 헌금을 몇백억씩 하고 몇조억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배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서울 시내버스나 우리 시내 용인버스에 자석버스에 바우쿠스 목사 성경 세미나 그 자석버스에다 광고를 때립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중앙일보, 조선일보에다 전면 광고 때립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간판이가 하나 만드는데도 쩔쩔매고 앉았는데 이단들은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누구 돈이 계세요? 잘못된 교회를 믿고 있는 그 가르침 어리석고 미혹된 그들이 바친 돈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붕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 자세를 고쳐야 돼요. 교회와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집중 하나만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죽는 일 아니면 가지 마. 참아야 돼. 참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다 헛일이야. 은혜가 안 되는데 사역을 왜 해요? 오히려 남은 상처만 주는 거예요. 딱 상처로 싸운 것밖에 안 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본질을 알아야 은혜가 돼야 사역을 해도 남이 나를 욕해도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면은 무거운 짐, 고통의 점에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 진리 알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평안이 있어요. 말씀 안에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고통 뒤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돈을 너무 사랑했던 거,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거, 세상을 너무 붙들려고 했던 그 고통이 숨어져 있어요. 이걸 누가 조정하는 줄 아세요? 마귀라는 놈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곤란과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있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서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동산교회를 이름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러분 50절 가면은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다 있잖아요. 염려 다 있잖아요. 우환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역경과 우환과 수고 속에서 있는 우리를 살리고 건져내고 치유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사는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119편 9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즐거워합니다. 세상 먹는 걸 즐거워합니다. 세상 가지는 걸 즐거워합니다. 근데 말씀은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시각이 달라지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속에서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 또 많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어, 더 많이 죽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 1인데 노인 자살률이 1이고요. 청소년 자살률이 1입니다. 왜 젊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돈 많은 가진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권력자들이 죽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더 다른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한란과 이 고난과 우환을 해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그분은 김해 가가지고 여러분 붕이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면 뭔 소용이 있어요? 판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대학 박사면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옥상에 올라 떨어집니다. 한강마포대 가서 떨어집니다. 스타가 되면 뭐하고 연예인상을 받으면 뭐하습니까? 다 떨어져 죽는데.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119편의 14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매우 심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고 10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119편에.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이기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 109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 재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굴려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유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되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자살하고 말고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평생 고통당하다가 지옥에서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지옥의 불뚝이 내서 여러분 죽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안타까운 소리를 여러분 못 듣습니까? 그래서 시편 109편에 133절에 시는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세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왜 무너지고 있어요?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가 찹니다. 신문을 보니까 세상 아이들은 결혼 전에는요 요즘 성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있고 아들도 있고 있지만은 앞으로 내 며느리감, 내 사회감, 순결한 정조를 지킨 나이가 들어올지는 의문스러워요. 심각한 거예요. 이걸 하나 즐기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괜찮다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거예요. 이 나라가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니는 청년 10명 중에 7명, 6명이 그런 생각 갖고 이미 정조를 버린 거예요. 이 책임이 목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여기에 분명한 정립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굴레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일찍부터 그들의 눈에 빠지면 이혼이 빨리 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정들 보면은 다 뭐예요? 연애 시대의 잘못된 개념 속에서 여러분 이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불충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우환과 무거운 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린 대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래서 저들은 기대에 찼어. 그런데 가는 길이 힘들어.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간다며,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며, 물이 넉넉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면서 왜 이러냐? 그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주고 물도 주고 다 해줬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저가 꾸리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갈 건가? 우리 눈에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모세한테 대항합니다. 그 땅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걸 좋아합니다. 표적을 좋아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이 치료되는 거 뭐 이런 거 뭐 하늘에 왔다 갔다, 그건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잘 들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래 너의 정정 원하면 그렇게 보고 와라. 보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씩 대표로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요. 똑같이 보았는데 요수와 갈렙은 2명은 야 좋더라, 진짜 좋다, 빨리 가자,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좋은 땅을 주셨다, 빨리 들어가자 했는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10명은 좋기는 좋은데 거기 가니까 거인 네피림들이 살더라요. 우리 가서는 다 맞아 죽겠더라고. 애굽이 무서워서 피해서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호랑이 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하면 아시겠어요?
거기는 호랑이 굴이더라는 거야. 우리나라 표현하면은. 그러면서 못 가겠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를 쏘겠다 이거야. 죽일 데가 없어가 여기까지 끌고 와 죽겠냐. 이제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휘관을 세워서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이들은 분명히 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는 데도 못 믿고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표적의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16장 4절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안 보여줍니다. 너에게는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졌지만은 큰 고기가 와서 그를 3일 동안 여러분 그 뱃속에 넣었던 그 뱃속의 체험이 소리 지옥입니다. 근데 그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고 요나가 불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다시 회개하게 해서 니은의 앞바다에 물고기를 토해내서 그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표적을 보아도 여러분 죽은 놈이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헛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29절에 도마한테 말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표적과 기적과 이 현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러분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늘 말씀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역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이하 가면 그들은 밤새 통과합니다. 쏘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인다는 것 때문에 쏘갔다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옷을 찢고 돌을 들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먹이라 말은 밥이라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바른 말을 해줘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심히 분노합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돌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바른 복음 전하니까 돌 들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바른 복음 전하니까 저들이 돌 들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바른 설교하니까 어때요? 이들이 가슴에 찔리지만 찔리는데 어떻게 바르게 찔려서 회개하면 좋겠는데 돌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더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한국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만약 라틴 말로 헬란 말로 히브리어 말로 본다고 하면 누가 볼 수 있겠고, 이게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금수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하고 병드는 신앙생활을 했겠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쉽게 썼고요. 오늘 스마트폰에서나 여러분 TV에서나 라디오에서나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홍수에 살는데 불구하고 믿음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기근이 오는데, 대한란의 기근이 오는데, 어떤 기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못 먹은 게 아니라 말씀을 못 먹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데 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요 근성으로 신앙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집에 몇 권씩 있어요. TV만 틀면 24시간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해요. 교회에 오면 수없이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오늘 왜 말씀의 홍수가 시대가 삽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슬리고 배역하고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면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자만이 여러분 수고 무거운 짐 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자유, 더 큰 복, 더 큰 평강을 주시고자 여러분을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겁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수집도 됐다 건사 됐다 목자도 돼도 성경 모르고요, 안수집도 돼도 성경 모르고요, 건사도 성경 모르고요, 장로도 성경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직분마다 성경 다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굴레를 벗으세요. 내가 진짜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립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기초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백날 믿어도 헛것이에요. 신천지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가 와도 구원받아 와서 흔들면 다 쫓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거역했던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에 21절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영광과 애국과 강력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본 세대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 순종을 해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러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40일 저들이 정탐했는데 40일 하루에 1년을 여러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그 땅에서 저들이 헤매다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됐지 그 자식들이 그 굴레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죽지만은 강야의 삶에다가 내 자식들이 고통을 받아서 수고의 짐을 지면서 굴레 속에서 헤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고통당했으면 내 잘못 때문에 내 때는 끄고 우리 자식 때는 그래도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혼자 제쳐놓고 밖에 일이 있으면 그래 가라. 오늘 주일이든 뭐든 결혼이든 뭐든 다 가라. 가서 뭘 다 해라는 거예요. 잘 되겠습니다. 사탄은 잘 되도록 처음에는 풀어주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못 들어옵니다. 내 자녀들이 그래서 예배를 한번 무너지면 기도가 한번 무너지면 말씀이 한번 무너지면 세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문 말씀 틀린 게 없어요. 성을 여러분 빼앗기는 힘들어도 그 빼앗은 성을 지키기는 그리 어려운데 이것이 무너지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4장 다 가서 오늘 한 10번 이상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여러분 떡될 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자리로 수고 굴레의 여러분 자리를 벗고 자유 번영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도를 오늘 세워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에 여러분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모세에게 준 언약이에요. 근데 그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준다, 뭐 잘되게 해준다, 뭐 번성하게 해준다. 우리 여러분의 관심은 다 그렇죠. 성경 읽으면 그죠? 번성해 줄치고 창대게 줄치고 형통해 줄치고 아이고 돈 벌었더라 줄치고 잘됐더라 줄치고 아이고 나았더라 병 고쳤더라 줄치고 예 줄치해야 되죠. 좋죠. 그런데 저는요 4절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섭스러운 것은 요즘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하나의 풍자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어떻게 됐는지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스마트폰 사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스러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가 오늘 스마트폰 사준다 그랬기 때문에 현관문을 띵동하는 거 달려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달려 나오던 인사도 안 한 놈이 달려 나와서 엄마를 보는 게 아니고 아빠를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손에 무엇이 들리느냐, 아버지 손에 무엇이 들리느냐, 잽싸게 쇼핑백을 뺐습니다. 지가 원하던 겉으로 원하던 스마트폰이요. 그걸 딱 낚아채자마자 지방으로 탁 들어가서 밤새 게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고 통닭을 사들고 가고 밤 늦은 밤에 미안해서 치킨을 피자를 사들고 가고 부모가 하면 이것만 들고 지방에 들어가서 처먹는 자식들이 오늘 우리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는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먹을 줄 알고 대화를 나눌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하면 계속해서 이걸 사줄 수 있는데 부모가. 자, 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보게 되신 하나님 말씀을 안 쫓고 보이는 물질에만 쫓겨도다가 망하는 거예요. 고통만 하고 수고만 하고. 그래서 롯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택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생교회 다녔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망하는 소식, 사고 나는 소식, 안 좋은 소식 목사한테 들리면 목사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꽃이다, 그 잘 됐다, 그 한 명 잘 만났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업이 복되어야 돼요. 근데 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보세요. 예배 바르게 합니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배 얼마나 꽃가루를 빼먹고 기도를 나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 와서도 성경을 안 보는데 집에 가서 성경 본다고? 그것 저는 안 믿습니다. 성경 볼 수가 없어요. 왜? TV가 가만히 안 둡니다. 남편이 가만히 안 둬요. 자식이 가만히 안 둬요. 아내가 가만히 안 둬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너와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동산교회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붙들려야 되는지 이제는 아십니까? 이 말씀을 버리면 수고와 굴레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십시다. 우리 자식들을 지옥의 불꽃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지 마시고 제발. 교회 왔다 갔다 한 거는 많은데 뭐 들었습니까? 시험 쳐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미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안 가르쳐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다 가르쳐줬어. 꼭 공부 못한 애들이 뭐예요? 선생님 이건 안 배우는데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는데요. 그런 소리 한다고. 지가 졸아놨고 말이에요. 지가 딴짓 안 하고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답니다.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끝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부족하지만 종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복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받고요.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했습니다. 와서 내 말씀을 배우라 했습니다. 아버지 거역했던 저희들, 불축했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업 하나로 뛰돌아다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뛰돌아다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